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찾 기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가는 믿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열 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려고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결혼식과 관계되어져 있어요. 이 10명은 누구냐면 신부의 친구들, 요즘으로 치면 덜러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10명은 신부의 친구들인 덜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은 신랑이 신부 집에 오면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이렇게 등을 들고, 근데 이때 이 등은 횃불이죠. 이 횃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였다가 나중에 이제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그때 다시 횃불을 들고 그 집까지 이렇게 함께 따라가요. 필요하다면 또 축하를 하기 위해서 이 횃불 춤이라고 하는 그런 춤을 추기까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5명은 그 횃불에 사용하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5명은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명, 그리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5명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 지참금 문제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집에 있는 부모님이 신랑 집에 먼저 가서 그 집에서 그 결혼 지참금 문제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잖아요. 저기 보면 결혼 지참금 문제 돈이라든지 뭐 다른 거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몇몇 나라에서는 저런 결혼 지참금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가 봐요. 이것 때문에 막 결혼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 지참금 문제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뭐 금방 끝나기도 하겠지만 잘 협의가 안 되면 오래. 그래서 언제 끝난다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가끔씩 이 문제 때문에 신부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오는 이 시간이 빨리 오지 않고 굉장히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명의 사람이 횃불을 들고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너무 늦게 오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10명 모두 깊은 잠에 들었던 것이지요. 드디어 신랑이 신부 집에 왔습니다. 25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기는 왔는데 시간이 어떻게 돼요? 한밤중에 온 거예요.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한밤중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보통 결혼식은 해가 저물고 난 다음 초저녁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굉장히 지체가 된 거잖아요. 굉장히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이제 이 의식을 해야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너무 늦게 온 이 문제 때문에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만약 초저녁에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했다면 10명 모두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가 준비한 만큼 이렇게 모든 일을 해내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늦은 한밤중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한 5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 5명은 일단은 왔으니까 맞이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신랑 집으로 횃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5명은 신랑 집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5명은 신랑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무엇을 사러 갔습니까? 기름이 모자라니까, 신랑 집까지 가야 되는 이 기름이 모자라니까 기름을 사러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사실은 성경이 좀 번역이 좀 복잡하고 좀 난해하게 되어져 있지만 이 들어가는 집은 신랑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랑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2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가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비유의 말씀이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없이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게 해석하여서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 말씀을 풀어보면 첫 번째,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이 기름을 참 잘못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의 이 믿음의 여정 전 과정에서 준비해야만 되는 끝까지 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만 되는 뭐라고요? 끝까지 가는 믿음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한때 준비했었어. 한때는 나도 그랬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다섯 처녀 보십시오. 준비하긴 하셨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 여정 전체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자, 끝까지 가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초하고 있는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야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끝까지 지켜내야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진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끝까지 가보면 아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 끝에서 진짜와 가짜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과 존 파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참된 믿음은 끝까지 간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장이 참 설득력이 있고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주장인 것이죠. 이것을 기초로 우리의 신앙은 먼 장거리입니다. 단거리가 아니란 거예요. 반짝하고 끝나고 반짝하고 끝나는 이런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먼 장거리 경주. 신앙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이죠. 그날 끝까지 가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임시 휴업을 한다? 이게 뭡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마치 신앙생활도 임시 휴업하는 것처럼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폐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폐업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임시 휴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즉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끝까지 가는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에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지요? 그죠?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마 이 세 번째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태업입니다. 태업. 아주 태만하게 건물을 하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충 뭐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태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대충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마 너희들 대충 하지 마. 너희들이 신앙의 여정 마칠 때까지 대충 하지 마라. 끝까지 지금 이 모습 지켜내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 라고 아마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그렇게 확신이 들어져요. 이 태만하게 대충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이 뜨거웠던 이 가슴이 시들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성숙한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간에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성도로 남아있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시험에 빠지게끔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몸부림치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의 이 과정들을 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어중간한 단계가 아닌 좀 올라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도 뭡니까? 고업이잖아요. 업, 한 단계 올라서는 거. 우리 신앙의 성숙도도 작년도에 비해서 좀 올라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 작년도에 비해서 더 올라섰네, 한 단계 더 나아갔네.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도 좀 올라서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꾸준하게 성실하게 지속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만큼이나 끝도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신앙의 여정을
충실하게 준비하며 끝까지 가는 믿음,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이 전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인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것 위에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가면서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주객이 바뀌게 되면 끝까지 가는 믿음 이거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깨어있어 준비하는 이 끝까지 가는 믿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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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목청껏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아니면 아예 멈추었다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앙의 여정, 이 여정 가운데 충분하게 준비하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충분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먼저 원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이것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길어야 50년, 짧으면 10년,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가는 믿음, 준비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믿음을 준비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나이다. 아멘.